10월 31일 금요일 아침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역대하 36장 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보면 역대하 36장은 역대의 마지막 장입니다. 남유다의 몰락의 과정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오랜 왕들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게 행한 왕도 있었지만은 그들의 노력도 세력해가는 나라의 운명을 바꾸지 못합니다. 요시야 사후 4명의 왕이 등극하게 됩니다. 그러나 모두 불신앙과 악행을 통하여서 결국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게 되죠. 역대기는 당시 정황을 아주 간략하게 서술하면서도 유대와의 재화, 하나님의 심판과 회복을 중심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 왕조와 유다의 회복을 암시하면서 끝을 맺게 되는데요. 이로써 포로기 이후 돌아온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긍휼과 다윗 언약의 회복을 고대하게 합니다. 먼저 1절에서 4절을 보면은 여호아스의 통치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요시아의 넷째 아들 여호아스는 유다의 17번째 왕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는 포악한 왕이었죠. 열왕기하 23장 32절을 보면 여호아스가 그의 조상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라고 알려줍니다. 그의 통치는 3개월 만에 그래서 막을 내리게 되는데요. 1절로 보면은 그 땅의 백성이 요시의 아들 여호아스를 세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땅의 백성들 남유다의 방백들을 가리키는데요. 아버지 요시아의 뒤를 이어 반애굽 정책을 펴나가고자 여호아스를 왕으로 추대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에 반발한 애굽의 누구 2세는 그를 폐위하고 출애굽 성향의 엘리야금을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유다의 100달란트와 금 1달란트의 벌금을 부과하게 되죠. 여호와스는 결국 애국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그곳에서 죽음을 맞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5절에서 8절로 보면은 여호와김과 여호와긴의 통치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여호와김이 왕에 올랐지만은 그 역시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한 왕이었다라고 역대기 기자는 평가합니다. 그래서 결국 그 역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고 그의 아들 여호와긴이 대신하여서 왕에 오르게 됩니다. 9절을 보면은 여호와긴이 왕에 오를 때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 열흘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라고 기록하지요. 오늘 보면은 그에 대한 기록이 단 2절로 간략하게 기록되어 있지만은 열왕기서를 보면 그에 대해서 10줄 정도로 그의 악함을 상세히 묘사하며 하나님의 심판을 강조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0절을 보면은 여호와긴이 바벨론으로 잡혀가게 되고 그의 숙부 시드기야가 왕위에 오르게 되지요. 여호와긴에 이어 왕자에 오른 시드기야 역시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라고 전합니다. 즉 요시야 이후 왕이 된 4명의 왕 모두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한,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남유다의 멸망은 지극히 당연한 수순이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요시아 이후 어떤 왕이 등장해도 남유다에게 임한 멸망의 시간을 늦추거나 막을 수 없었던 것이죠. 이미 타락해버린 불신앙의 문화를 거스를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역대기 기자는 앞선 3명의 왕과 다르게 시드기야와 제사장과 백성들의 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기록하고 알려주는데요. 이것은 유다의 멸망이 죄의 결과였음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12절을 보면 다음과 같이 알려주는데요.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일러도 그 앞에서 겸손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시드기야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고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한 하나님의 경고 앞에서도 그는 겸손하지 않았습니다. 시드기야는 예레미야를 통해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는데요. 특히 바벨론에게 항복하라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거부하게 됩니다. 그는 여전히 방백들을 따라서 애굽을 의지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에돔과 모압 등과 반베벨론 동맹을 맺으면서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다라고 역대기 기자는 알려주죠. 또 14절을 보면은 모든 제사장들의 우두머리들과 백성도 크게 범죄하여 이방 모든 가증한 일을 따라서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거룩하게 두신 그의 전을 더럽게 하였다라고 알려줍니다. 왕뿐만 아니라 제사장들과 백성들도 하나님께 불순종했음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가증한 이방 풍습을 따랐으며 성전에서 우상과 곤충, 짐승 그리고 단무스와 태양 등을 숭배함으로 거룩한 성전을 더럽혔습니다. 그럼에도 15절을 보면은 다음과 같이 알려주는데요.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그 백성에 보내어 이루셨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15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백성과 예루살렘과 성전을 긍휼히 여겼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들을 아껴서 부지런히 선지자를 보내어 돌아오기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돌아오기를 기대하셨지만은 그런 하나님의 긍휼하심에도 백성들의 반응은 냉랭할 뿐입니다. 그들은 오히려 선지자들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부정하죠.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결국 시드기야 11년에 예루살렘은 느부갓네살 군대에게 포위된 지 3년 만에 함락되어지게 되고 성전에서 사람들이 살해되고 노인들조차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며 성전과 왕궁 귀족들의 보물은 바벨론으로 옮겨지며 하나님의 전은 불타게 됩니다. 남유다의 멸망의 모습이죠. 이처럼 예루살렘과 남유다는 철저히 파괴됨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처럼 보였지만은 그러나 끝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끝이 아닌 새로운 길을 여시는 시작이었던 것인데요. 하나님은 예루살렘과 남유다를 심판하심으로 새 길을 여십니다. 남유다의 멸망은 그래서 은혜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은혜가 다시 시작될 무대를 정리하는 과정이었는데요. 이어지는 22절을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매 그가 온 나라에 공포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산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멸망 뒤에 곧바로 고레스 칙령이 등장합니다. 심판의 끝에 회복의 시작이 동시에 일어나는 것이죠. 바벨론 포로라는 절망의 끝에서 하나님은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회복의 길을 여십니다.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라고 말씀하시죠. 즉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약속하신 70년의 시간이 흐르고 이제 다시 남유다와 예루살렘의 회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레스는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어서 누구든지 올라가서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이는 단순한 귀환의 명령이 아니라 언약 백성의 신앙 회복과 함께 하나님의 임재의 회복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멸망으로 끝난 것처럼 보였던 이스라엘의 이야기가 은혜의 회복으로 이어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심판 중에서 구원의 길을 예비하시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남유다의 역사는 인간의 불순종과 완악함으로 끝났지만은 하나님의 언약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멸망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회복의 길을 준비하셨고 심판은 은혜의 끝이 아니라 은혜가 새롭게 시작되는 자리였던 것이죠. 오늘 우리도 무너짐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신뢰해야 합니다. 끊어지지 않는 언약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다시 세우는 능력임을 믿고 오늘도 주님 안에서 주 말씀 안에서 순종으로 걸어가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두 가지를 생각해 봅시다. 요시야 이후 남유다의 4명의 왕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실패하고 결국 남유다는 하나님의 심판의 징계를 받게 됩니다. 혹시나도 어떤 방식으로든 세상 속에서 타협함으로 하나님을 잊고 있지 않는지 돌아봅시다. 또 믿음의 회복을 위해 오늘 내가 결단하고 실천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봅시다. 기도합니다.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이 지속되고 있음을 보게 하심이 감사합니다. 심판의 어둠 속에서도 회복의 빛을 비춰주신 주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오늘도 우리의 무너진 삶의 자리에서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끊임없이 흐르는 것을 믿고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걸어가는 복된 하루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